우리 모든 어린이들도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께 일평생 은혜를 입는 비결을 배우고 하나님께 복을 입는 비결을 배우셔서 살아가고, 우리 작년의 성도들도 그런 은혜를 다 입고 있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십시다. 구약성경 304면에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제가 1절하고 여러분이 2절 하시고 마지막 14절은 함께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말씀 받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며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복이 자녀와 내 토지 생산과 내 유기의 새와 소와 양의 새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서 복을 받고 나가서 복을 받을 것이라. 야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손과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을 너를 위하여 부르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야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아름다운 복을 주시사 이 땅의 새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내가 구하는 민족에 구원이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야훼께서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복을 받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함께 은혜 나누고 합니다. 한번 해봅시다. 복을 받아야 할 이유. 복을 받아야 하는 이유. 네, 복을 받아야 할 이유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우리 이 아침에 은혜의 말씀을 나눌 텐데, 우리 어린이들도 우리 작년 성도님들과 더불어 잘 말씀을 새기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에 기록된 그 복을 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믿고 순종하는 자기 백성에게 복을 명하셨어요.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복을 명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을 명령했다는 거예요. 커맨드. 복을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복을 명하신 분이시며 또 그 복을 우리로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그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복 중에 최고의 복은 영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셔서 우리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게 되는 것이 최고의 복이에요. 최고의 복. 이 영생은 주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 영생을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의 선물로 얻은 우리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복들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바로 생활의 복이요, 자녀의 복이요, 소유의 복이요, 출입의 복을 우리는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참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은 채 살아가는 많은 이들에게 우리가 이러한 복을 경험하면서 삶으로 그 복에 대해서 나타내고 그리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하는, 우리 주님을 믿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전파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을 싫어하시고 또 우리에게 복을 내리기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그런 이상한 의식들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여러분 다 제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 주신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원수마귀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생각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다녀서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는 소리를 들으면 왠지 좀 어색하게 들리고 또 순수하게 그대로 받아들이려 하기보다는 뭔가 미심쩍게, 다시 말해서 좀 이상하다 이렇게 여길 때가 있는데 그건 바람직한 생각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는데 왜 복을 못 받아요? 복 받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기 백성들에게 복을 내리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복을 갈구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우리에게 복을 내리고자 하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복 주세요, 복 주세요 하는 이런 갈구하는 이런 마음의 우리의 소원보다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더 복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고 살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애를 쓰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명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지키고 살지 못해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의지만 있으면 복을 명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 자체를 기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가 살려는 그 의지,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여 이처럼 기도합니다, 이런 의지만 가지고 있어도 우리 주님 복을 명하시겠다는 거예요. 비록 내가 100%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고 있어도 늘상 회개하면서 사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도 주님께서 주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 기뻐하시겠다는 겁니다. 또 그 복을 주시는 것은 그 복을 우리로 받아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게 하기 위해서 복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복을 받아서 주변에 믿지 않은 이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파해주고 또 그 복을 나눔을 통해서 그러한 선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구약의 대표적인 복의장이라고 일컬어지는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복을 받는 비결과 복이 우리 삶에 임하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므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오늘 1절에 보니까 내가 내 하나님 야훼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야훼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 참 좋은데 길죠? 하나님께 복을 받고자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을 받는 비결을 방법을 알아야 돼. 할렐루야. 우리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을 받는 비결, 이 복을 받는 방법을 마음에 딱 새겨버려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복을 받는 노하우가 여기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노하우. 어떻게 복을 받냐? 어떻게 하나님께 내가 기왕이면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께 축복을 경험하면서 살 것인가? 그 비결이 여기 나와 있으니까 뭐냐면 그 비결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말로는 삼가 들으라고 되어 있는데 그 영어 표현에 보면요, 열심히 들으라는 표현이에요. 열심히.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열심히 들어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 어린이들도요, 인생 살아가면서 여러분 앞으로 인생 많이 살아가야 돼. 엄마 아빠보다도 더 많은 인생 살게 돼요. 앞으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들으시길 바랍니다. 삼가 듣는다는 것은 열심히 들으라 이 말이야. 열심히 귀로 듣고 흘려보내지 말라 이 말이야. 열심히 듣고 행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복을 받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를 막론하고 나라와 시대와 신분과 환경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이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과 그 말씀을 무시하고 살고 계명을 짓밟아버리고 살고 하나님께 복을 받겠다고 생각할 수는 없어요. 그래가지고 복 못 받습니다. 하나님은 그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는 복을 내리셨고 순종치 않고 불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는 복이 아닌 저주를 내리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저주의 갖가지 내용이 뭐냐면 바로 질병이었고 온갖 재앙이었고 우리로 말하면 사고죠. 사고. 그리고 화가 임한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함께 읽은 부분의 뒷구절에 보면 15절로 19절 한번 보십시다. 내가 만약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너에게 임할 것이다.
재앙이 임할 거라 이 말입니다. 재앙. 우리로 요사이로 말하면 막 온갖 질병, 사고, 뭐 재난 이게 막 쏟아져 내릴 거라 이 말입니다. 예. 임한다는 게 뭡니까? 다가온다는 말입니다. 이럴 것이 뭡니까? 영어 표현은 오버테이크로 되어 있는데 따라붙어 온다는 거예요. 뒤쫓아 온다는 겁니다. 자석에 막 쇠붙이게 달라붙듯이 저주가 막 달라붙는다는 겁니다. 얼마나 끔찍해요. 안 끔찍해요? 끔찍하죠. 복이 달라붙어야지 저주가 달라붙으면 되겠어요. 그죠? 하나님마다 저주가 임하고 그런단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다.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받을 것이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으리라. 1절로 14절에 보니까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고 했는데 거꾸로 이번에는 역현상이 일어나는 거야.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저주받고 들어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을 것이다.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그죠? 그래서 계속 이어집니다.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림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야훼께서 저주하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저주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행하신 일입니다. 혼란과 책망. 혼란이 뭡니까? 막 인생 자체가 짜증이 나고 막 신경질만 나는 인생을 살게 될 거다 이 말입니다. 그 표현은요. 원어적인 의미는. 그리고 책망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꾸짖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내리셔가지고 망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야훼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소서. 연병이 뭡니까? 재앙 질병을 말합니다. 못 고칠 병을 말하죠.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다 그러셨어요. 야훼께서 폐결핵 있죠. 폐병과 열병 막 몸이 막 타오르고 막 열병이 나는 거, 염증 붉게 달아오르는 병, 그리고 빛을 나며 타는 학질, 한재, 극심한 가뭄, 환경적으로 풍재 막 시들어가지고 막 농작물들이 다 타죽어 들어가고 그런 흉년, 썩는 재앙, 막 몸이 막 온갖 막 다 썩어 들어가는 그런 걸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머리에는 하늘은 노시 되고 비 한 방울 물 한 방울 안 내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농사가 되겠어요? 한 해가 와가지고 다 타들어가 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다시 말해서 은혜의 그런 수확을 할 수 없는 그런 쇠처럼 땅이 굳어지고 그리고 비 대신에 땅에 티끌과 모래가 내 땅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야훼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역현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 복을 받으면 원수가 7길로 달려들어도 7길로 달려갔다가 한 길로 달려들었다가 7길로 쫓겨나가는데 바로 역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을 치러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그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진다는 말은 축구공으로 발을 뻥 치면 막 일절에 축이 나가잖아요. 그것처럼 흩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자손들이 다. 축복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고 포로로 끌려 들어가고 막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대로 겪어봤어요.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다가. 그리고 너희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며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야훼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 종기가 뭡니까? 막 피부에 막 질환들, 그죠? 일종의 부스럼들, 그리고 치질, 그리고 괴혈병. 괴혈병 무섭지 않습니까? 악성 출혈 막 이런 거. 그리고 막 피부병, 피부 가려움으로 너를 치시리니 네가 치유를 받지 못할 것이다. 병 고침 받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야훼께서 너를 미치는 것, 막 정신 이상을 되게 만드시고 막 눈 머는 거 막 소경되게 만들고 정신병으로 치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무시무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면 이러한 것 하나도 당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하시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의 삶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복을 받고 살라 이 말입니다. 아멘. 이렇게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회개하고 우리 주 예수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병도 제해 주시고 환경의 저주도 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도 내리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아 천국에 가는 것은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공로를 의지하여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 살 동안에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 때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말씀 순종해서 살아가는 것이 축복의 비결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삼가 듣고 열심히 듣고 그 모든 명령들을 지켜 행함으로 복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왜 하나님께서 저주에 대해서 말씀하셨냐면요, 우리가 그 저주받은 인생 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받은 인생으로 살다가 가라 이 말입니다. 천국에 오라 이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자손을 세상 살 동안에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줄 거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 때, 다윗 시대나 솔로몬 시대 보면요, 그 당시에 중근동에 최강국을 이루었습니다. 최대 영토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최강국을 이루었고 주변국들이 감히 넘볼 수 없는 두려움에 떨게 했던 그런 힘을 발휘했던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어요. 언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래서 주변국들이 그랬어요. 저 이스라엘 민족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야훼를 믿는 민족이다. 잘못 것들었다가는 우리가 죽는다. 잘못 것들었다가 우리가 죽는다. 이런 두려움이 주변국에 확 덮어버렸어요. 그래서 감히 이스라엘을 향해서 말 한마디 함부로 못했어요. 왜? 무섭거든. 근데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죄 가운데 행하고 우상을 섬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해지기 시작했어요. 그 하나님이 주셨던 막강한 경제력과 군사력이 다 바닥으로 떨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에 우리를 강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거울로 삼아서 절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우리 마음에 두거나 또 섬기는 일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 순종하며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서 복을 받는 인생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누려오고 다른 신들을 섬길 때가 있었어요. 그때 온갖 재앙이 이스라엘에 막 덮어졌어요. 그리고 못 고칠 질병이 횡행하고 굶주림과 주변국의 침략과 약탈, 그리고 막 자손들을 포로로 잡아가 버리고 막 짓눌려지는 일들이 막 이스라엘에 막 재현돼 버리고 많았던 겁니다. 그럼 우리가 거울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오늘 2절에 보십시오. 2절 보니까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미치며 내게 이를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임한다는 게 뭡니까? 다가온다는 거예요. 복이 다가온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우리의 사랑하는 부모 형제들에게, 우리의 사랑하는 생명수강교회와 이것을 출입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이 여러분에게 달라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복이 여러분에게 따라붙어야 돼요. 할렐루야. 사람이 복을 찾으러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복이 우리에게 달라붙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석이 쇠붙이게 달라붙듯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들이 달라붙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런 은혜를 입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자의 참다운 생애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야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이 3절로부터 시작되는 낱낱이 하나님이 열거해 주시는 이 복들이 임할 것입니다. 이 복을 받아야 돼. 이 복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야 돼. 그래야 우리는 전도도 힘있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부어주시는 거예요. 3절 보십시다. 이 복이 내게 임하면 내게 이르리니 복이 따라 붙는다는 겁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라. 할렐루야. 성읍이 뭐예요? 성읍은 바로 오늘날로 말하면 도시예요. 시티. 우리가 여수시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여수시에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 어디든 간에 우리가 사는 그 성읍에, 이 도시에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성읍에서, 이 여수에서 우리가 살아갈 동안에 복이 임할 것입니다. 또 우리가 복을 받은 자들이라면 여수가 아니라 순천에서 살아가도 복을 받아요. 광양에 살아가도 복을 받고 저 강원도 고성에 가서 살아도 복을 받고. 할렐루야. 왜? 복은 복을 받는 사람을 따라다니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는다. 들이 뭐예요? 들은 일하는 현장 분야예요.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는 일터, 거기에서 여러분이 복을 받을 거라는 겁니다. 필드. 바로 여러분이 일하는 그 현장, 직장, 일터, 생활의 현장, 거기에 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복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 성경에는 복이 임할 거라고 하는데 복이 여기 단수로 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 복은 복들로 되어 있어요. 표현이 복들, blessings, 복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리시는 복이 다양해. 근데 여러분 여기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이 복들을, 성경이 열거하고 있는 이 복들을 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복들을 받으라. 전화의 복의 복도 받아야 돼. 지금 현실이 어렵고 힘들면요, 하나님께서 전화의 복 시켜주시는 복도 있어요. Turn evils into blessings라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전화의 복을 시켜줘. 할렐루야. 그러니까 불행한 환경이라고 우리가 절망하고 나는 복 받은 사람, 복을 못 받은 헐복한 사람이라고 여러분 슬퍼할 이유 없어. 하나님께서 복 주시면 전화의 복이 일어나는 거야. 할렐루야. 성읍은 말씀드린 대로 동네,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도시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은 복을 받은 사람에게 임하는데 복을 받은 사람이 사는 곳이 어디든 간에 복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받은 사람에게 복이 달라붙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달라붙는다는 말을 잊지 마세요. 돌진해 온다는 거예요. 복이 우리에게 막 쳐들어온다는 겁니다. 복이 공산국가에 우리 북한 공산 주의자들 총칼을 들고 우리가 쳐들어오는 건 우리가 반갑지 않은 일이겠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쳐들어오는 건 좋은 거야. 복이 우리에게 막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막 할렐루야.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사는 이 여수에서도 그리고 바로 말씀드린 대로 들은 바로 일하는 현장을 말합니다. 삶의 분야를 말하는데 요사의 직장인을 말하고 일터나 사업장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움직이는 곳이 어디든 간에 살아가는 곳이 어디든 간에 국내든 국외든 여수든 전라도든 경상도든 할 것 없이 우리 주님을 믿는 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행하는 자가 가는 곳마다 복이 많은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는 삶의 현장 어디서든지 복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복은 복을 받은 사람에게 따라다니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쇠붙이가 자석이 붙는 성질이 있는 것처럼 복은요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에게 달라붙어요. 할렐루야. 사람이 막 복받겠다고 돌아다닌다고 복이 많은 거 아닙니다. 사람이 돈 따라다닌다고 돈이 달라붙어요. 안 그래요. 하나님께서 돈도 붙여주는 거야. 하나님도 돈도 보내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복을 구하러 애걸하며 찾아다닌다고 복이 많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 주신 사람에게 복은 달라붙는 거야. 사방에서. 할렐루야.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이, 우리 살아가는 어린 자녀들이 그런 복인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어린이들 아멘. 우리 4절 보십시다.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 복을 받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내 몸의 자녀가 복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몸의 열매잖아요. 자녀들은요. 그죠? 태의 열매라고 하죠. 태의 열매. 그죠? 하나님께서 태의 열매를 주셨다고 하잖아요. 자녀가 생산된 것은 하나님이 태의 열매를 주신 거야. 자손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태의 열매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자녀와 또 우리 토지의 소산이 복을 받고 농사를 짓든 사업장에서 일을 하든 그 소산의 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짐승의 새끼가 복을 받고 또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서 태어난 우리의 자녀들이 복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자손이 건강하고 잘되고 번성한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12아들들은요 하나님께 복을 받자 불과 400년 만에 그 자손이 장정만 60만이 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불과 400년 만에 400년 만에 이스라엘 자손이 이스라엘 야곱의 아들이 12아들인데 그 12아들을 통해서 자손이 번성되는데 불과 400년 만에 장정이 60만 명이 돼요. 여수 인구 2배. 장정이. 남자 장정 20대에서 50대까지 장정을 말해요. 20살에서 50살까지. 그 세대의 남자만 60만 명. 여자도 60만 명. 어린아이까지 합쳐서 또 남자 여자 2명만 낳았어도 그때는 피임도 안 했기 때문에 애들 더 많이 낳았을 거야. 그거 합치면 또 120만 명. 그러니까 최소한 250만 명 이상의 인구로 늘어납니다. 번성의 축복을 하나님 주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번성시키면요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감으로 이러한 축복을 받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12아들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아 불과 400년 만에 그 자손이 장정만 60만 명,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합치면 250만 명이 넘는 어마어마한 자손들로 불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장 2절에 보면 그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중다하고 번성하여 온 애굽을 꽉 채웠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하나님께서 자손들이 건강하고 잘되고 번성케 하셨든지 하나님이 복을 줘버리니까 아이들이 태어나면 다 잘 자라는 거야. 사고나 질병으로 죽는 아이들이 없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참으로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는 부모는요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모든 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찍이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이 복을 약속을 받았어요. 창세기 22장 16절 17절 보십시다. 여러분 이 말씀은 딱 여러분이 읽어보시고 줄도 쳐놓으시고 여러분 마음에도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22장 바로 아브라함이 그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그 독자 이삭을 그대로 돌려주시면서 약속하신 말씀이 바로 창세기 22장
16절로 17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우리 어린이들도 다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구약성경 28면에 있습니다. 16절로 18절입니다. 16절로 17절.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무슨 말씀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독자 이삭조차도 이삭까지도 아끼지 않는다. 아끼지 않는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우리 표현상으로 보면 여름에 원천징수한다고 하죠. 원천징수, 그죠? 원천징수한다는 말 하잖아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 그 외아들인 그 독생자 아들인 그 아들 이삭까지도 숨기거나 보류하지 않고 하나님께 바쳤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아들 고스란히 그대로 돌려줘요. 하나님은 이삭을 죽이려고 불러내신 것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셨던 거예요. 네가 자식을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걸 보여드렸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시고 자식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하시고 그냥 존칩니다. 그리고 수풀에 걸린 양을 내비해 가셔가지고 그 양으로 제물 드려서 하나님께 제사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내가 나를 이렇게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리라 그랬어요. 그죠? 우리말에는 여기 큰 복이라고 나오는데요, 히브리서에 이것이 잘 해석되어 있습니다. 6장 14절 보면은 우리 그 말씀 있잖아요. 내가 너로 복 주고 복 주리라. 할렐루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고 하셨죠. 이 복 주고 복 준다는 말에 비해서 한편으로 큰 복을 말하는 거예요. 큰 복. 할렐루야. 내가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줄 것인데 복 주고 복을 줄 것이다. 근데 너의 씨가 네가 지금 낳은 그 아들 이삭을 통해서 그 너의 그 아들을 통해서 그 아들이 크게 번성할 것이다. 할렐루야. 번성한다는 게 뭡니까? 멀티플라이라고 하는데 번성케 해주고 내가 또 번성케 해주리라 이 말이야. 내가 번성케 해주고 또 번성케 해주리라. 하나님께서 크게 번성케 해주겠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너의 자손이 크게 이삭을 통해서 너의 자손들이 크게 번성할 것이다. 예, 그래서 얼마나 번성하게 되면 하늘의 별처럼 번성할 것이다. 땅의 해변가의 모래처럼 번성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너의 씨가 너의 자손된 가운데 이제 바로 오실 예수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너의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는 것은 뭡니까? 그 세력을 크게 넓혀가겠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삶과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고 그 말씀대로 살겠다는 의지만 우리가 제대로 가져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을 명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자손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활하는 현장인 토지의 소산도 하나님이 곡식이니 과실이니 하나님께서 복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직장 생활을 말하는 거 이거는요. 우리 생활의 모든 생활의 분야를 말하는 겁니다. 또 짐승의 새끼,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직장과 사업장에서 풍성한 수입을 하나님 주겠다는 것입니다. 짐승의 새끼는 뭘 말합니까? 농축산을 통해서 다양한 번성의 복을 말씀하고 있는 건데 증대될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increases. 예. 증대될 것이다. 증대될 것이다. 상승할 것이다. 증가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짐승들은 소유한 재산들을 의미하는데 재산이 증식되는 축복도 주겠다는 것입니다. 짐승의 새끼들이 드러나고 튼튼히 잘 자라는 것도 재산이 증식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 복을 크게 경험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욥인 거예요. 그 욥은 욥기 1장 2절로 3절 보면 어때요? 양이 7,000마리고 소가 500결이고 500결이라는 것은 1,000마리라는 거예요. 한 결이는 2마리를 말하는 한 결이라고 하잖아요. 암나귀가 500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다라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욥은 시련을 통했지만은 그 시련을 잘 주관해서 극복함으로 하나님께서 갑절의 축복도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복을 내리셔야 이러한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라는 것입니다.
5절 계속 이어집니다.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광주리는 뭐예요? 광주리는요, 옛날에 광주리는요 곡식이나 수확한 과일들을 담아가지고요 곡간에 넣는 그릇이 광주리란 말입니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풍성한 수확을 하나님이 주겠다는 겁니다. 풍성하게. 오늘날로 말하면 뭡니까? 직장 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복을 풍성하게 주셔서 창고가 마르지 않게 주리라. 할렐루야. 창고를 채워주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여러분 중에 창고 안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뭐 쌓아놓고 삽니까? 뭘 말합니까? 예금을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하도록 해줄 거다 이 말입니다. 물질의 풍성한 은혜를 내리셔가지고 물질에 구애함이 없이 살도록 하나님께서 주실 거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아 여유롭고 넉넉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떡반죽 그릇이 뭡니까? 떡반죽 그릇. 매일 필요한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밀가루 반죽을 부풀려 가지고 이 반죽통에다 넣어서 있었는데 그 반죽통을 말하는 겁니다. 매일 음식을 담아 요리하는 그릇을 말하는데 식탁의 풍성함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먹을 거 다 주겠다는 겁니다. 일용할 거 다 공급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이 넉넉함으로 생활고가 없을 것이다. 언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갈 때 말입니다. 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할 이유 가운데 하나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듣고 행할 때에 이와 같은 복들이 우리에게 임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 보십시다.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리라. 들어와도 복을 받고 집에 들어와도 복을 받고 집 밖으로 나가도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집 안에서도 복을 받고 집 밖에서도 언제든지 복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속된 말로 여러분 이런 말도 있어요. 안 되는 사람은 집에서도 안 되고 밖에서도 안 된다는 말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 주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삼가 듣고 그 지켜 행하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집 안에서도 잘 되게 해주시고 집 밖에서도 잘 되게 해주리라. 이 말이에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리라. 제가 미국에 가보니까 LA 가보니까 이 햄버거 패스트푸드점이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들어와 있고 맥도날드도 들어와 있고 버거킹도 있고 막 그래 미국에도요. 미국에서 왔으니까. 근데 인앤아웃이라는 그런 햄버거 집이 있더라고. 인앤아웃. 말 그대로 인 들어오고 그리고 앤 그리고 아웃 나가고 이렇게 된 햄버거 패스트푸드점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먹어봤는데 다 먹어봤어요. 버거킹도 먹어보고 맥도날드도 먹어보고 그 인앤아웃도 먹어봤는데 그 인앤아웃이라는 그 점포는요 전 미국의 대리점이 있는데 그 컵에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리고 그 설명해 주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인앤아웃이라는 게 뭔가 했더니 바로 신명기서에 나오는 이 말씀이라는 거야.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얼마나 좋아. 그 햄버거 집을 들어오는 사람은 들어올 때도 기분 좋아. 들어가므로 복을 받겠다. 또 햄버거를 먹고 나가면서도 나는 복을 받고 나간다. 그러니까 얼마나 잘 되겠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무슨 상점을 하려면요 그렇게 좀 아이디어를 말씀해서 따와야 돼. 어떤 점포를 하더라도 우리는 인앤아웃입니다. 블레싱.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들어오는 사람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들어오는 자도 복을 받고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나가는 자도 복을 받습니다. 들어오면 나가면 생명의 꼴을 얻고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집안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문이 바로 우리 예수님을 모시고 있으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가 살아감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를 들어가나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할렐루야. 언제 어디서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도록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7절에 보니까 야훼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너희 얼굴 앞에서 너희 원수들로 패하게 해줄 것이다.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기서는 이제 우리 주님께서 개인적인 복을 명하신 게 아니라 민족적인 복을 명하신 거예요. 민족적인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삼가 듣고 내가 명령하는 바를 순종하여 행하면은 지켜 행하게 되면은 내가 너희 민족도 복 주리라. 할렐루야. 너희 민족적으로 내가 복을 주리라. 나라적으로 복을 주리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민족 이 나라적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원수들이 한 길로 치러 들어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전쟁에 우리로 이기게 하시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면전에서 7길로 한 길로 우리에게 쳐들어왔으나 흩어질 때 그들이 쫓겨나갈 때는 7길로 쫓겨나갈 거라는 말입니다. 흩어질 거라는 겁니다. 도망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완전한 승리를 경험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레위기 26장 7, 8절이나 여호수아서 10장 10절 11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을 하고 벳호돈으로 올라가는 빗자에서 추격하여 아세게와 막베데까지 이르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을 침략했던 그 주변 하나님을 믿지 않은 그런 백성들이 도망하여 쫓겨나가는 겁니다. 벳호론의 빗자에서 내려갈 때 야훼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심으로 전쟁의 상황에도 개입하셔서 이스라엘로 승리하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전쟁에 개입해 주시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는 역사를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뜻대로 우리가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게 되면 언제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승리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8절 9절에도 계속 말씀하십니다. 야훼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야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 창고에도 복을 내리겠다고 말씀합니다. 창고. 창고. 우리 예전에 보면 우리 집들에 창고들이 있었어요. 그죠? 곡식 창고니 뭐 여러 가지 중요한 물건들을 잘 이렇게 저장하는 창고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창고에도 하나님 복을 내리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창고는 뭐예요? 우리의 재정 통장인 거예요. 재정 통장. 통장이 마르고 잔고가 없으면 얼마나 슬퍼,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재정 창고인 통장에도 복을 내리겠다는 겁니다. 물질이 새나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우셔서 주를 위해서 살아가도록 역사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고는 바로 오늘날로 말하면 금고고 예금 통장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주의 백성된 자녀된 우리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돌아보시겠다는 것입니다. 내 창고에도 복을 내려주고 내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기라. 할렐루야. 손으로 하는 모든 일, 우리가 손대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잘 되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곡식과 과일 추수가 잘 되어서 풍년을 이루어 창고가 가득히 차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생활에 복을 주시고 재정이 증식이 되어서 증가되어지고 또 일터와 직장의 복이 임함으로 수입이 늘어가지고 저축이 늘고 물질적인 애로사항이 없고 하나님이 손에 수고한 대로 먹게 하시는 축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120편, 시편 120편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열심히 손에 수고를 했는데 수입이 없어. 들어오는 것보다 나가는 게 더 많아. 그런 말 하죠. 안으로 남고 밖으로 샌다.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들어오는 건 없어요. 축복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손에 수고한 대로 먹게 하시고 복되고 형통하게 해주겠다는 말씀입니다. 손실 없게 해주겠다. 그러잖아요. 아무리 내가 한 달에 수천만 원씩 벌고 수백만 원씩 벌면 뭐 할 거야? 아파가지고 돈이 다 나가버리고 병원 가서 병원비 다 지불돼버리고 또 뭡니까? 사고 나가지고 돈이 다 나가버리고 그동안 뭐 했던 주식에서 다 털어져 버리고 밭동원 나버리고 그럼 축복이 아니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돼. 하나님이. 할렐루야. 여러분 나라적으로도 그래요. 나라적으로도 부강해지고 형통해지죠. 우리나라가요, 대한민국이 이 작은 땅덩어리 가지고 있지만 자원도 별로 없지만은 여러분 나라적으로 부강해지고 형통하려면요 하나님께 경제적인 복을 받아야 돼요. 우리나라가 한참 교회가 전도를 열심히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할 때가 있었어요. 나도 80년대 후반 그때였어요. 80년대였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이 나라를 축복해 주셨어요. 그래서 막 이 나라 경제가 막 확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죠? 좀 시끄러움도 있었지만은 막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 정도로도 우리가 사는 거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전도를 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힘을 기울였기 때문에. 지금은 잘 그러고 있지 않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자꾸 나락에 되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경제도 기울어져 가고 있고 주변국들이 위협도 들어오게 되는 것 같고 힘을 우리가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 중심에 서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라적으로 부강해지고 형통하려면요 부국이 되려면은 부를 경험하려면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요. 그럼 하나님 경제는 하나님 경제권은 물질권은 하나님 가지고 있다고 하늘에서 하나님 열어버리시면 쏟아 내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문을 딱 닫아버리면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돼요. 여러분
아무리 봄에 땅을 갈아엎고 돌을 추려내고 골을 파가지고 밭고랑을 파가지고 씨앗을 뿌리고 흙으로 덮어놔도요 비 한 방울 맞으면 소용없는 일이야. 인간이 땀 흘려서 수고한 거 다 수고가 되고 말아요.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셔야 돼요. 비 한번 쫙 이른 비 봄비 내려주시고 또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는 가운데 또 한참 여물 때에 장맛비 한번 내려주셔야 돼요. 그러면 부쩍 자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추수할 곡식들과 뭡니까? 과실들이 여무는 거예요. 그죠? 그럼 추수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셔야 돼. 이 밭에서 농장부터 그런 것처럼 영적인 것도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늘의 문을 닫아놓으시면 우리가 발버둥 친다고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쫙 열어놓으시면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한국 땅에 다 복을 받으려면 다 주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거룩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 복을 받은 민족이 되는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만민 가운데 구별하셔서 자기의 성민으로 세우시고 축복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절로 14절 보면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야훼 이름으로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할 것이다. 야훼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할렐루야.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우리 몸의 열매들 자손들을 말하죠.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할렐루야. 자손도 번성하고 가축도 잘돼서 번성하고 토지의 소산도 번성하니 하나님이 불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많게 한다는 게 뭡니까? 부유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뛰어나게 해주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손의 번성과 물질의 풍요 이 두 가지는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요 다 좋아해. 자식 잘 되는다는데 싫어할 거 뭐가 어디 있고 물질적으로 풍요 좋아진다는데 싫을 사람 없단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대통령 뽑을 때마다 또 지역 지도자를 뽑을 때마다 경제 문제만 항상 부딪히잖아요. 경제 살릴 수 있는 사람 뽑아야 된다. 이거 영혼이라고 사람들 영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발버둥 싸고 된다는 게 아니란 말이야. 하나님이 줘야 돼. 하나님이. 할렐루야. 야훼께서 너를 위해서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주시사. 하늘의 보물 창고를 말씀한 거예요. 하늘의 그 축복의 보물 창고를 열어가지고 부어주겠다는 것입니다.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추수때에 거둬들이는 오곡백과는 여러분 하나님이 때를 따라 내려주시는 비에 의해서 여무는 거예요. 비 안 내리면요 사람 노력 다 공수에 돼버리면 많은 겁니다. 하나님이 축복의 비를 내려주셔야 돼. 이 곡식과 이 과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의 삶에 필요한 은혜도요 하나님의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내려주셔야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주일날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예배드리러 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는 시간을 참여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야. 하늘문이 열려있단 말입니다. 지금 교회에. 그리고 여러분 예배드리는 여러분과 자손들에게 그 복을 내리신단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26장 4절에 내가 너희에게 철을 따라 비를 줄 것이다. 철을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을 것이다. 혹시 오곡백까지 하나님이 주겠다는 거예요. 살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거예요. 지금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경제적인 모든 필요한 것들 있어야 할 것들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주셔야 돼요. 그래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 손대는 것을 복주게 해주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손대고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 복이 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꾸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나라적으로도요 우리가 부강하고 잘 살아야지 영향력도 미치는 거예요. 물자가 부족하고 여러 가지 여러분 생활이 궁핍해버리면요 우리나라는 수입에 의존하는 나라가 돼버리면요 정말로 빈궁한 나라가 돼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수출할 수 있는 나라가 돼야 돼. 할렐루야. 이 가난한 나라가 아니라 물자가 넘쳐서 수출로 경제적인 우위를 점해야 돼. 지금 여러분 중국이나 일본이나 우리가 천바구니 껴있잖아요. 남북관계도 있고 그러지만은 그러나 우리나라가 그나마 경제력이 있기 때문에 무시당하지 않은 거예요. 중국이라는 그 큰 나라가 우리를 무시하지 못하는 건 경제력이 있단 말이에요. 소위 말해서 기술력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우리에게 함부로 거두는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 군사력이 문제가 아니라 경제력이 강해지면요 주변국도요 존중해 준단 말이에요 우리를요. 근데 우리가 경제력이 약해지고 기술력이 떨어져 봐요. 무시당한다니까요. 그러면 땅도 없고 자원도 없는 나라가. 그래 안 그래요? 경제적인 부여를 통해서 다른 나라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해주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면 알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훼께서 너를 머리가 되게 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여러분 나라적으로도요. 여러분 머리가 되는 나라가 될 수 있는 비결이 있어.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 돼. 하나님 잘 섬겨야 돼요. 경제력이 강해지면요 정치적인 군사적인 힘이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요즘 군사력이 강해져야 된다고 하는데 군사력도요 경제가 뒷받침이 안 되면 힘이 없어요. 경제적인 그런 기술력과 그런 막대한 그런 재원이 있어야지 군사도 강해지는 거예요. 그냥 군사만 강해지자. 백성들은 굶어 죽어요. 북한 보세요. 그래 안 그래요? 경제력이 강하면 정치적인 군사적인 힘이 더욱 강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여러분 국제적인 분쟁이나 갈등이 있을 때에 어떤 나라가 앞서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갑니까? 경제력 있는 나라가 해결해 나가요. 힘 있는 나라가 해결해 나간단 말입니다. 경제적인 힘이 없으면요 나라가 힘을 못 써. 아무리 지혜가 있고 뭐가 똑똑한 거 있어도요 힘이 있어야 돼. 할렐루야. 경제적인 힘을 가진 나라가 주도권을 가지고 행사하는 거예요. 왜 미국이 경제적인 힘을 그렇게 주도권을 가지고 해왔습니까? 경제적인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돈이 있단 말입니다. 그 재력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 간에 그런 분쟁이 일어나면 조율을 시켰을 수 있었던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저주를 받으면 역현상이 일어납니다. 역현상. 경제적으로 바닥으로 떨어지고 못 사는 나라가 돼버리고 말고 아무에게도 영향력 못 미치고 비웃음거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정신 차려야 돼. 대한민국. 지금 기술력 중국이 다 따라오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해도 뭐 듣는 사람이 있을런가 모르겠지만 기도해야 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할렐루야. 지금 중국에서 우리 진출하는 우리 모든 기업들 초수하고 있대잖아요. 왜 알맹이 속 빼먹고 껍데기만 남으니까 좀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따라왔다는 거야 기술력을. 우리가 깨어 일어나서 더 열심히 분발해야 돼요. 우리가 한 발자국만 항상 앞서가면 돼. 중국보다. 할렐루야. 나라적으로 이웃 나라보다 한 발자국만 너무 앞서가면 또 못 따라오니까 한 발자국만 앞서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통해서 우리나라를 통해서 항상 우위를 점하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의 증거에 있어서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영광을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야훼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다른 신 섬기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하나님만 섬겨라 이 말이에요. 아셨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나라가 되는 것은 엄청난 영광이죠. 만일 우리 대한민국이 다 주 예수님을 믿고 또 우리 여수 사람이 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도시가 된다면은 그래서 한국하면은 또 여수하면은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도시지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나라지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이지라고 들려주고 알려진다면 더할 나위가 없는 영광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누가 이런 나라와 민족을 없이 보겠습니까? 우리 여수도 마찬가지예요. 다 예수님 믿어야 돼. 아직도 믿지 않는 영혼도 20만이 넘어. 다 예수님 믿고 그 받들어 우리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 그럼 하나님께서 전라남도뿐만 아니라 정말 이 남권 안에서 제일 하나님이 부강하게 하시고 축복받은 도시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비결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 비결이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뜬다고 되는 게 아니야. 지금 세상은요. 하나님이 도와줘야 돼. 하나님이 하늘에서 문을 열어주시고 복을 내려주셔야 돼. 지금 우리 식 담당하시는 분들도 시당률 밑에서 공무원들 얼마나 애를 씁니까? 여수 한번 이렇게 보려고 그죠? 여기저기 뭐 개발도 해보고 막 그러지만은 인구가 안 된다는 거야. 인구가 유입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출산에도 많이 하려고 막 애를 쓰는데 출산하시면 좀 애국하는 거야. 애라도 많이 낳아야 돼. 아무튼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돼. 하나님이 그죠? 하나님이 복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도 복을 받고 또 우리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의 살아계심을 전파하고 그 영광을 높여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민족에 대하여 주변 민족들이요 함부로 말하기조차 못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때는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 말씀을 순종하여 따를 때였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다 하나님을 잘 믿고 순종하여 따른다면 얼마든지 이러한 강하게 하시는 은혜를 입는 나라도 되고 도시도 되고 또 우리의 집안도 되고 집안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집안이 돼야 돼. 그럼 그 집안 하나님 책임지시는 거야. 화와 재앙이 미치지 못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우수사의 염려들이 막 떠나가게 하시고 우한 질고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평강의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필요한 것 때마다 일마다 공급해 주시고 화목하게 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세요.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주리라. 아멘.
야훼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주셔서 하늘에 하나님께서 쌓아두신 그 보물창고가 있어요. 그 아름다운 그 보물창고를 열어가지고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비는 바로 하나님께서 내리실 축복을 말합니다.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니 손대는 것마다 잘되게 하시니 할렐루야. 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않을 것이다. 너는 꾸어줄지언정 너는 꾸임받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나라 정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어려워지면 자꾸 외국에서 차관 많이 도입해야 돼. 소위 말해서 꿔달라고 해야 돼. 우리나라 기업들도 지금 외국 자본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 외국에서 꿔온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해 주시면 우리가 꿔오는 게 아니라 꿔주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개인 경제도 그러지 않습니까? 가정 경제도 그러지 않습니까? 자꾸 돈 빌리러 다니지 않는단 말이에요. 오히려 우리가 돈이 많아가지고 저 빌려주지. 할렐루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서 그런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하나님 꾸지 않게 주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야훼께서 너를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실 것이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 가운데 두 번째였었어요. 6.25 때만 해도. 60년 때만 해도 우리나라가 세계에서요 그 수많은 나라들 가운데 200여 개 넘는 나라 가운데서 가난하기로 두 번째로 가난한 나라였어요. 가난하기에 어느 나라가 제일 먼저 가난한지 모르겠는데 그 나라가 있어서 자존심 조금 지켰어. 꼴찌는 아니었으니까. 꼴찌에서 두 번째 나라였어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우리가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여러분 세계 10대 선진국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인 거야. 그러므로 우리가 왜냐면요. 그래도 이 나라에 교회가 많고 주의 종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긍휼히 보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들 복주자니 같이 이민족 전체를 복을 받게 해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내가 너를 머리가 되게 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해주리라. 할렐루야. 우리 자손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잘 순종하여 살면은 이 모든 복을 주님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위 있고 아래로 내려가지 않으며 꾸어주며 살지언정 꾸임받지 않은 삶. 할렐루야. 이 복을 우리가 만끽하면서 이 세상 살다가 주님 복음 열심히 전하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3편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훼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뭐가 있다?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복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나라가 세계의 머리가 되는 나라가 되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이 임하고 다른 나라들에게 우리는 꾸어줘도 우리는 꾸러 다니지 않는 세계 1등 국가 위에만 있고 아래로 있지 않은 일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알겠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야훼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자루나 우르나 춤추지 않고 다른 신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다른 신은 없어요. 다 우상이요 잡신에 불과합니다. 오직 하늘과 땅을 지으신 우리 하나님만 잘 섬김으로써 우리 주님께 복을 받고 또 그 복을 주의 이름으로 나눠주면서 기쁘게 살아간다면 우리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생명중앙을 출입하는 모든 성도들이 그러한 은혜를 다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한번 읽고 이제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우리 신명기 28장 딱 피세요. 신명기 28장 딱 피시고 우리 1절부터 6절까지만 우리 한번 또박또박 한번 읽고 난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인앤아웃을 잊지 마세요. 인앤아웃.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언제고 하나님 복 주시는 그런 은혜를 입고 우리가 주님 복음 전하며 살아야죠. 그죠?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선한일하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에 천국에 다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우리 힘있게 드리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 한 장 힘있게 드리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569장) 선한 목자 되신 우리 구주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 우리를 항상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방초로운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목자 곳에 두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두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두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곳에 두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곳에 두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곳에 두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두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두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자, 우리 어린이들도 그렇고 우리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이 하나님이 오늘 여러 가지로 말씀하신 그 복들을 다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축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을 잘 지켜감으로 이 모든 복을 받고 살아가는 나와 나의 가족들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또 내 부모 형제들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라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라고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생명수왕 성도들이 모두 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들은 대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또 아버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지켜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이들이 다 되게 하시되 아버지 참으로 영혼이 자전같이 범사에도 참되고 강건한 축복 가운데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생명수왕의 성도를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생활에도 복을 받고 자녀들도 복을 받고 우리의 소유에도 축복이 임하고 범사에 하나님 축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날마다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두 다 예수님 안에서 영혼이 자전같이 범사에도 잘되고 강건한 삶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일생을 살아가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의 부모 형제 자매들이 또 우리의 자손들이 다 잘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의 복을 내리시려고 작정을 하십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으로 나아가므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가 구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 내리시는 은혜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생명수강을 출입하는 모든 성도들마다 모두 다 아버지 또한 강건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부모 형제 자매